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지럽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기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려 영상으로 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재난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서서히 아버지가 진정되고 잡혀가고 또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가족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이 재난을 위해 몸소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이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더은혜교회 2020년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 중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코로나19가 이제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봅니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축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기의 본질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화 스탠바이 웬디를 예로 듭니다. 이 주인공 웬디는 자폐증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그룹홈에서 비슷한 장애인들과 지내면서 생활하는데 바깥 세상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처녀입니다. 그녀는 대표적인 미국 공상과학 드라마 스타트렉 시리즈의 덕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렉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 상금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죠. 그런데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서는 정해진 날짜에 배달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버스를 타고 난생 처음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반려견 피트와 함께 LA를 향해서 떠납니다. 불친절한 버스 기사도 만나고 도둑도 맞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이게 시련을 겪죠. 웬디는 원래의 목적이었던 시나리오 공모 당선에 실패합니다. 대신 2박 3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놓았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 일정이 무사히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여행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아들과 2박 3일의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점은 이 여행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가서, 그 다음에 드려라. 가서 드려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은 때가 나오기 때문에. 들은 때.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뭔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했던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떠나 보낸 사건이에요. 쫓아보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이삭만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뭐 따라서 봅니다. 명령은 질문이다. 명령은 질문이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재산, 물질, 건강, 명예, 이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네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너를 지으시고 다스리신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조차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냐면 내 거예요. 내 거.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예요. 이삭이 유일한 희망이고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이 사랑이 집착을 넘어서 숭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삭 중심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내 것이야,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급소가 있죠. 다른 어떤 것을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지만 급소는 살짝만 건드리면 벌떡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바로 이삭이 급소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신 겁니다.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급소인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죠. 조금만 물질적으로 손해가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자아가 급소인 사람은 누가 자기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벌떡 일어나죠. 바로 전투태세가 됩니다. 자기애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빗나간 사랑이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명령은 질문이다. 명령은 질문이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성경은 이 명령, 이 질문을 시험이라고 해석해요. 자, 1절 말씀 상반절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 시험은 바로 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질문은 시험이다. 질문은 시험이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잃게 되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아들 이삭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작은 일 하나가 상처를 주고 서운해지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이 시험이 뭔가 악으로 이끄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테스트다. 시험 문제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에 하루인지 이틀인지 며칠 흘렀는지 몰라요. 그럼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배를 갈라서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모두 꺼내고 사지를 잘라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밤이 새도록 불을 피우는 이런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그런 무서운 번제로 드리다니요. 천천병력이죠. 잠 한숨 잘 수 없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렇게 기다리라고 해서 100세 아들을 죽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밤새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으며 고민했을까요? 그런 기나긴 기도와 고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이 귀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제3일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었어요. 죽을 아들의 손을 잡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고통의 길입니다. 왜 이 사흘이 시험이었을까요?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기에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흘 길 가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당장 바쳐라 그럼 금방 끝나잖아요. 오히려 그게 쉬워요. 그런데 이 사흘은 3년 아니 30년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 사흘을 오롯이 견뎌낸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무사히 걸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의 그 수고, 순종, 승리 이런 것들을 수포로 돌려버릴 수 있는 질문이 날아와요. 번제의 나무를 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던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의 아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던 아버지의 심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말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을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죽어가는 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부활 시간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로 유명한 고 안수연 씨는 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가득 찬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간의 직장 생활을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는 조금씩 실감하고 있다. 학창시절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가슴이 뛰었고 헌신을 다짐하게 됐다. 지금도 가슴은 뿌듯하지만 그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소한 삶의 분투가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마침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러나게 되리라 믿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19를 지나간 우리 성도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분투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가 니체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죠.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것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의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다. 이게 니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그분을 위해 단순하게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인생 이막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래된 순종이에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이죠. 3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 여행길에서 이 부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살 된 할아버지가 20살 된 아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 묶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을 드림으로 아버지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뜨거운 헌신, 이게 경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이 순양은 뭐냐? 아브라함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있는데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레예요. 야레. 그래서 합시다. 야레. 야레인데 이 준비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레. 똑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야레, 이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야레,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놀라운 언어의 유희죠. 그래서 순종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준비하시는 사랑이다. 준비하시는 사랑이다. 순종이 축복. 준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던 40여 년 동안 그는 가라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수없는 순종을 반복해서 해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모르셔서 이런 시험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은 나의 전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훈련입니다.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급박한 긴장 속에서 그 명령을 준행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8절 보면 준행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 여기에 믿음의 오묘함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고 복은 누가 받아요? 천하 만민, 온 인류가. 순종은 내가 하고 복은 누가 받아요? 내 가족들이, 내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번성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 가족, 지체들이.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죠. 고향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낳았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에 리브가가 등장합니까? 이 8명의 아들 중에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의 소생 중에 누가 있었다? 리브가가 있었다.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준비하시는 사랑이다. 준비하시는 사랑이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박 3일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을,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순종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은 사흘 전에 그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전보다 믿음은 더욱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서 위풍당당한 위대한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김명하 작가는 마지막으로 여행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눈이다.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이 불안과 고통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없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행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설렘과 흥분 속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를 천천히 알아가다가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친구와 기나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19와의 여행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행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다면 어떤 명령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들,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어라. 인정해라. 코로나19라는 불청객과의 여행일지라도 말씀과 기도, 예배와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달아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네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 이삭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것 없이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그 우상처럼 여기는 나의 이삭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안에서 제가 누리는 안전과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크고 작은 힘과 능력, 권세, 명예, 물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받으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명령은 질문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은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여행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믿음과 축복의 신앙 여행을 계속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코로나19와의 여행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조차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조차,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조차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장을 함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겠네. 그 명령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시련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귀중한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귀중하게 여긴 그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건강, 물질,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조차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이며,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강구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장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해서 지난주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신천지를 통한 비롯한 이단을 물리쳐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과 주민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 또 이제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지내고 건강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 시간을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과 친구들이 가만히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친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물리쳐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담대해지는 저희들을 바랍니다. 그래 유학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서영, 정예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참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개학이 늦어지는 어린 영혼들, 주모등부, 아버지 초등부,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체 면접 박사와 신사,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이 시간 아버지 잘 아버지 치유롭게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주자 저희들이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시험조차 축복으로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보물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11주 예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일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의 손길들 위에, 우리 더은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표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 우리 표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일도 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본문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매일 1장씩 읽어주시면 되고 요한복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성도님 오창함 들어갔고 김상욱 청년 전역했습니다. 축복할 일도 있고 기도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양춘 권사님도 족저근막으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월 사역 일정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4월 8일 성경학당 기간이 있고 빠졌는데 우리 교회 5주년 기념주일도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기억하시고요.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